아멘.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선교회에 있는 역동함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언어부가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못 갔지만 선교 언어부는 쉬지 않고 우리 선교부와 함께 이렇게 또 중단되지 않는 선교를 준비하고 또 있었습니다. 오늘 다 영어 통역은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영어는 기본으로 통역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통역자를 놓고 좀 기도하고 진료실에나 이렇게 또 우리 접수하는 부분에서는 다 간단한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다 접수를 하는데요. 통역의 부분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이 통역은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5주째여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부분인데 내년에 가기 전에는 우리 또 자주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통역의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영어가 너무 좋네요. 우리나라 이게 통역이 된 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내 영혼 평안의 이 부분이 이 저자 작사한 사람이 아내와 자식을 다 잃은 그 바다 현장에 가서 이 작곡을 한 부분인데, 우리가 평안하다는 이 부분이 그냥 평안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이미 모든 걸 다 끝낸 그 승리의 확신 속에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거 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온 이 부분은 너무 의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너무 잘하면 영어를 다 하고 싶은데 한글 따라 읽기도 바빴어요. 그렇죠? 영어 잘하는 분들은 이 안에 깊은 보혈의 그런 선명함이 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 안에 표현되는 이 영어 성경의 부분이 원어는 몰라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을 부른 내 영혼 깊은 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고, 선교를 위한 예배이고, 또 선교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또 역동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싸워야 할 부분이고 승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합시다. 성령의 기쁘신 일을 행합시다. 네, 아멘. 저희 선교부에서 이 파일 있잖아요. 제가 이게 팔란 파일이고요. 사모아 파일, 선교 파일이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는 안 되지만 그때 선포된 말씀, 그때 나와 팀이 되었고 그때 내게 역사했던 모든 부분들을 파일로 만들어놔야 작품이 됩니다. 그 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강단의 말씀은 뭐였고 원단은 뭐였고, 그때 우리 캠프 때 선포되었던 주제 말씀 안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제가 또 축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팀장님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과 만들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1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우리가요 놓치면은 그냥 흘러가는 병안이지만, 오늘 금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단 말씀의 부분이거든요. 강단. 제가 이제 주보가 이제 있으면서 앞뒤의 부분인데 이제 옆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보의 부분이 있고 이 안에 말씀 부분이
자기 걸로 정리된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되면 이때 세거적이 누가 왔고 이때 꽃꽂이 오늘 또 우아하고 너무 오늘 찬양의 그런 부분이 두 개가 딱 이렇게 쌍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이 준비한 찬양 또 우리 선교 언어부의 부분과 또 우리 또 권사님이 준비한 어제 또 팀으로 했어요. 한 명이 또 추가되어 가지고 그 모든 부분이 우리 강단 말씀도 이렇게 또 파일로 정리하여서 주면 이렇게 1년치 것이 모아지게 되거든요.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준 거를 버리지 마시고 모아서 저희 이제 이 철을 하게 되면 1년의 말씀이 이렇게 한 권을 다 옵니다. 제가 매주 한 번도 말씀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이 안에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과 내 문제와 사건이 제가 마지막 그 밑에 칸에는 월화수목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매킹만 해놔도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민수 학교 순회예배가 있는데 민수가 언제 왔나 하고 2017년도로 왔더니 여기에 민수가 새가족 등록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현수가 2017년 일반대 모임할 때부터 와 있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파일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새가족 온 사람들 여기에요 다 있습니다. 우리 정은혜 청년이 혼가족이었는데 새가족으로 2017년도 7월 30일 날 왔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 만나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 저희가 금요 말씀은 직장 때문에 못 들으면 그 5분짜리 파일이라도 좀 들으시고 아니면 본문이라도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영적인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져요. 그 영적인 말씀과 금요 말씀이 우리 영적인 말씀은 주일날은 차고 나가는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면 금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실적인 내 안의 응답, 그 안에 이 레위의 부분이 선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 말씀과 주일 말씀이 어떤 관계일까 생각을 하고 제 주일 예배를 오늘 오면은 내가 잡은 이 말씀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줬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으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습은 많이 해가 필요 없어요. 예습은 그냥 눈으로 한번 훑고 와도 위에서 설명할 때요 그 머릿속에 중요한 게 딱딱 적히거든요. 지금 주일 강단의 말씀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창세기 3장의 옷을 벗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옷을 끝까지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어. 왜냐? 새 옷, 말씀의 옷이 나에게 안 입혀지니까 내 미래의 옷이 안 보여지니까 내가 입고 있었던 가문의 옷, 내가 세워놨던 윤리 도덕의 옷, 그리고 나만의 기준의 신앙의 옷을 딱 입고 우리가 육신으로 아까 편안해 그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실 그 속에 우리가 편안한 부분이 아닌 그저 천국에 가서 만날 그 가족을 생각할 그 평안을 넘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가 어떤 파도와 같은 문제나 그 아무 평평한 그 나의 평온한 상태나 십자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안하다는 이 고백의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그 다 알겠어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내가 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새 옷을 사야 헌 옷을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옷 버려. 근데 그 입고 있는 사람은 있어야 버리지. 응? 네가 사주든지.
아니 잠깐만, 버리라고 하면 어떡해. 나도 알아, 이거 구닥다리인 거. 근데 내가 버리면 입을 옷이 없어. 그런데 조용히 데려가서 옷을 사주고 그거 버려라 그럼 당장 버리지.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그 십자가의 생명의 옷을 이미 준비해 놓고 좋고 매일매일 이 주일 지금 이 부활한 날에 옷을 입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내년에 입을게요. 올해는 이 정도로 내가 좀 하고 내가 내년에 입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영원히 못 입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의 부분에는 내가 새 옷을 입고 싶고 헌옷을 버리고 싶은데 왜 못 버리냐, 왜 못 입느냐, 이 안에 우리에게 거짓의 옷을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 인생에 이 거짓의 영,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현실 속에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옷을 입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입은 거고요. 우리가 영적인 옷은 내가 싸워서 내가 그것을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이겨나가는 옷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 올해까지만 놀고 내년에 하자. 그래, 지금 바쁘니까 시험 끝나고 하자. 아니면 내 30대에 하자.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것이요, 사단이 하나님과 내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이 속성의 부분이 내가 매주 당하는 거죠. 그 안에 사단은 내 인생을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로 같이 못 가도록. 그 안에 뭐냐, 시적인 거냐, 내 인생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의 일의 부분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영적인 부분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벌써 옷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속고 속히는 세상에 누구에게 속지 않았는데 내가 속았는데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내 안에 갇힌 이 삶을 살게 되는 사단의 속임수, 결국은 뭐냐, 말씀 성취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이번 주일 말씀에 우리가 사단의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이 근심을,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는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금요 말씀은 너무 선명하게 뭘 써놨냐,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대요. 반드시. 근데 사단의 이 속성은 뭐냐,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내 관계의 부분을 이간, 이게 사단의 속성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사단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가 딱 시작되면서 고레스, 이 바사왕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요,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참이신,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부분으로 잡는 자의 응답과, 여기에 주일 강단 말씀은 그거는 맞는데 내 기준, 내 환경 속에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거짓된 기둥을 잡고 있는지,
말씀이신 참 기둥을 잡는 것인지 이 부분을 포기하시고요. 불신자인 왕도, 이 고레스 왕도 시대에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누가 오냐? 1차 포로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잡은 자들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영적인 기둥을 어디에다 세울 것인가? 세상의 초점이 강하면요, 내가 왕창 쏟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기둥이 강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기둥 안에 세상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태원의 참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디모데가 이것이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정말 세월호는 물에 익사해서 갔지만 이거는요, 육지에서 그냥 압사잖아요. 압사. 익사가 아니라 압사. 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압사해서 죽었는데 여자애들이 더 많잖아요. 이태원 아세요? 거기에요, 이슬람 본거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요, 이 영적인 땅은 거의 없어요. 거기는 우상의 나라예요. 아세요? 모든 깃발 다 꽂았어요. 지금 전도자들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민섭이 누나 2명이 거기 갔다던데, 그 듣는 순간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있잖아요, 이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조금 예배 전에 저희 엄마가 전화 왔어요. 누리 거기 갔냐고. 오마니 하나님 자녀는 그 귀신잔치에 축제 안 가요. 거기는 귀신축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거기 안 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누리가 거기 갔는가 싶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우리가 복음이 희미했다면 우리가 호기심이라도 갈 수 있었겠죠. 희미했다면 가서 귀신잔치 부분에 구경이라도 갔겠죠. 구경 갔다가 죽은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죽었는데 압사당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적인 부분에 내가 안 간 거, 내 자식이 빠져나온 거에 감사를 넘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나도 거기 있었을 거라고요. 내 자녀도 거기에서 이 압사 가운데 울부짖으며 있겠죠. 우리는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안 간 것, 내가 피한 것, 그거에 감사를 넘어서 우리는요, 자식을 내가 24시간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앞서 기도하고 자식은 그 부모의 기도 속에 딸려와야 돼요. 나중에는 그 기도 속에 자기의 부분을 차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요, 사고 체계가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사고가 안 되면 영적인 것도 이상하게 응답받고 삶도 이상하게 응답받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튀어요. 우리의 그런 기준을 넘어서 오늘 내가 참 속에 있느냐, 내가 거짓 속에 있느냐. 거짓.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번에 또 이태원 사건과 함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축제가요, 귀신 축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면을 쓰고 귀신탈을 쓰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우리는 의료인이잖아요. 막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응급실은 난장판이겠지만 정말 생명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 어린 미래가 있는 아이들이 구경 갔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단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는 속임수, 거짓말은요 속이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속에 내가 내놓으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기를 원한다잖아요. 방종의 방임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본문을 우리 25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그런즉은 앞에 우리 지난주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즉 이게 이제 연결된 부분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이 영적인 부분, 사단의 실체의 부분이 뭐냐? 거짓이요,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그 옆에다 써놨어요. 읽어주세요. 본문 바로 제가 그 옆에다 써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여기에 제가 그 32절 바로 밑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서요 거짓의 영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 거짓의 영이 뭐냐? 짐승의 띠로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짐승의 띠로 묶여서 운명이라는 부분으로 끌려다녔잖아요. 거기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 언약을 딱 놓치면 바로 내 중심이에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가 남의 중심을 하겠어요? 내 중심인데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중심이죠. 우리가요, 내가 교회화가 되어야 되고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 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늘의 꽃과 상관없는 나의 꽃, 극히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욕심, 탐욕,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탐욕이에요, 탐욕.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내 거를 움켜쥐고 싶은 거지.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지. 내 계획이고 내 비전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계획한 부분에 나의 계획이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의 살인.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죽음은요, 살인이에요. 사단의 실체죠. 그게 뭐냐?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 실패.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갈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곡식 갖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의 예물로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가야 돼요. 그 피 안에 감사의 예물인 우리가요, 곡식이 들어가고 그 안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로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거 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사기치는 사람 말 들어보세요. 호빵 넘어가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이 거짓말이 제 것으로 말한대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못 먹게 했어. 하나님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제 것으로 말하자.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제 것으로 딱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누구에게 속아서 거짓을 당하는 거기에도 분노하지만 내 스스로 환경에 속지 않도록, 내 스스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요,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래요.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참된 거. 하나님은요, 참이신 하나님이에요. 참이신 하나님. 거짓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도요, 진솔하게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죽을 것 같아요. 진실한 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락방도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위선되고 가장된 거는 그거는 사단의 도둑질입니다. 진실,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참된 것 안에 진실함과 신뢰함과 우리가 이 성실함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잠깐의 어떤 일시적인 선의의 거짓말, 그거는 부분까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마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과 참된 부분, 하나님은요, 차든지 덮든지 하래요. 네가 선명하게 거짓이든지 참이든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요, 중간은 없어요. 연옥 없어요. 연옥 없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차고 덮지 않으면 내가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입에서도 뱉어버린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혈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지금 투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영적인 투석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신장이 안 좋아지면 혈액 투석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을, 어떨 때는 데일리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의 투석,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기당해요. 사기를요, 눈 뜨고 당한다니까. 제가 결혼한다고 우리 이제 장로님을 만난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요, 호적 등초본 다 떼오라더라고요. 서울은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 절대 믿을 수가 없대요.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등본 초본 다 떼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냥 결혼할 게 아니고 사귀는 건데. 아니래요. 딸 가진 부모는 사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내 인생을 절대 내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전에는 내가 모르고 내놨다면 지금은요, 절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망설이면서 내가요, 사단에게 그걸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전세 내놓지 마세요. 전세 내면 절대 안 됩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틈. 우리는 이미 보혈의 은혜로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손발, 쓰잘데기 없는 그 있잖아, 아사가 발 다쳐가지고 죽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손발에 더러운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생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욕을 했어요. 손발만 씻으면 되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요, 죽는 거예요. 2014년도에요 있잖아요. 2014년도에 원단, 우리 본당 건축 시작할 때 제목 아시죠?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이에요. 물된 동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뼈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 뼈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줄 것인데, 여기에 물이 끊어지다,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막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끊어지다, 원어에 대한 거는 뭐냐?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의 하늘에 물된 동산, 이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을 애칭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너 이거 절대 죽지 않아, 이 거짓의 말에 속아서 사기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어요.
왜냐?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하영검으로 지키고 쫓겨나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어요. 가문의 끈을 끊으라 할 때는 왜 그렇게 안 끊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쉽게 끊습니까? 끊어지다, 속이다, 우리가 거짓말하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요, 말씀과 예배 속에 말씀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딱 붙여져요. 복음을 위한 부분이 아닌. 그래서 사막에서 목이 너무 말라서 오아시스 물인가 하고 갔더니 모양만 운물이고 아예 물도 있지 않는 허탕치는 인생.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선교도 없고 건축도 없고 후대도 없고 물이 없는 우리요, 이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그 틈 안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 분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언어, 이 더러운 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언어에는 생명이 있고 언어에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단에 우리가 속이는 그 내면 안에, 내 안에 우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분노잖아요. 분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본문을 좀 30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소돼지 일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가 아니라 내가 틈을 주지 말래요. 그 안에 영적인 방심과 틀을 보이게 되면 사단은 특달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네가 이걸 준비해 놓고 다음에 이거 주를 위해서 쓰면 되잖아. 거짓말로 속이는데 너무 합법적으로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정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의 욕심이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어차피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먼저 해야 할 일인지 순위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석사 박사 학위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인지 아니면 나중인지 순위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가지 부분과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이 기뻐하는 일에 대한 신호가 뭐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근원적인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아웅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임시 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요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교회 근처로 내가 인사를 오고 싶다. 그러면 누구 집에 가서 내가 있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뭘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될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동시에 몸이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오면 하나님이 기도를요 갑절로 시킵니다. 기도가요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가요. 생각지도 않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너무 놀랄 정도로. 우리 하영이 합격됐는데 얼마나 기뻐요. 진짜 우리 자식이 합격된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경이 딸 수아 나이 났을 때 우리가 더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애 놓은 줄 알았어요. 우리의 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소영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지혜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수진이 캠프 갔다 와서 응답받고, 소영이 모두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참과 거짓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냐, 불신자가 아니고 빙자한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복음 앞에 진실된 거, 복음 앞에 참을 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욕심 앞에 있는 이 거짓에 대한 이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생계의 부분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임을 당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새 옷을 입고 차고 나가는, 공격은 내가 당했는데 내가 놓여주고 내가 허락한 건데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단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어야 빠져나갈 수 있어야 내가 좀 편해지니까, 이것이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을 놓친 겁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 용서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받게 되고,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안에 분노라는 부분을 좀 본인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본문을 좀 읽을게요. 잠언서를 좀 읽어주세요. 잠언서 제가 여기 기록했죠. 15장 18절, 잠언서 14장 17절 그 가운데에 제가 분노에 대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에서부터 읽어주세요. 하살표. 잠언서 15장 그 위에 분노의 되새김. 예. 분노 되새김, 마귀가 박수, 심각한 문제 발생, 온갖 부정적 생각 도배, 죽음 초래, 가인의 분노, 동생 아벨을 쳐 죽임. 차라리 분노를 터뜨리면 자기는 안 죽고 남만 죽여요. 말할 수 없는 언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분노를 내 안에 딱 삭히게, 내 안에 딱 가두게 되면 같이 죽는, 실제적으로 아벨처럼 죽이진 않았는데 영적인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읽어주세요. 잠언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17절 말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9절 말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 잠언서 19장은 저희가 2019년도 원단 말씀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 잠언서 19장 안에 이 노하기에 대한 부분이 이 2절 이상이 나오고 가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화를 다스리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화는 잠깐 내는데 이것이 강해지면 분노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미친 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각자가 이번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건지, 모든 부분에 나의 삶을 사단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말씀에 엎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누구도 해방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이 안에 우리가 다 갇혀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 부분을 저희가 금요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요 말씀은요. 감동의 역사인데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1장이 빠졌네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안에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이 언어의 이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데 이 안에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중요한 부분을 찾을 겁니다. 일단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4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 고레스 왕 바사 왕국이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 바벨론이 그 당시요 무너질 거라고는 세계사에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그를 부강케 했는데 그가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영적인 이 교만이 하늘을 이룰 때 이 페르시아에게 너무나 쉽게 무너진 이 부분인데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원단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했다는 부분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 에스라가 기록하는데 여기에 쓰임 받은 자가 이 바사 왕인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이 안에 좀 찾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부분이 저 위에 제가 예레미야 25장을 좀 볼게요. 못 찾으신 분들은 기다려서 민서비가 읽을 때 들으시면 되고 성경이 있는 자들은 이 예레미야 부분이 예언을 한 부분이거든요. 25장 11절입니다. 100몇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언. 아무리 말을 해도 이사야 때 예언을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그래 하나님은 예언해. 예시야 예언.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강단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방향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그거를 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주세요. 25장 1089장에 있어요. 구약 예레미야 25장 11절. 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네. 그리고 25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70년이라는 시간의 부분을 이미 하나님은 므낫셋 왕 때 작정을 하신 거예요. 므낫셋 왕 때. 근데 그 기회를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집을 건축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29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29장
10절 부분을 읽겠어요. 그 옆을 넘기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건데 그 다음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예언의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너를 두들겨 패려고 바벨론에 먹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절대 아니래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부분은 절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건축의 시간표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어려운 부분을 나를 세우는 시간표로 삼아야 돼요. 체력이 약합니까? 아니면 내 의지가 약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내가 그냥 농팽이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미래가 있는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 안에 하나님께 의지를 강구하시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강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요 우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벨론에 먹히는 게 아니라 너희에 대한 미래와 희망 앞에 하나님 나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밑에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그 다음 읽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 줄 것이고 내가 포로 중에 다시 회복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게 뭐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 양의 부분도 차야 되지만 하나님 뭐냐,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걸 너무 많이 기다리세요. 나에게 질문하는, 나한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화해서 뭐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만나 주겠대요. 그냥 만나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44장 28절 1023페이지를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성경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페이지가 조금 다르긴 해도 이사야 구약입니다. 1023페이지 중반 이렇게 보세요.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고레스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놓치면 미래를 놓치는 거예요. 비전, 우리가 말씀이 잡혀지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잡혀지고, 내가 말씀이 있게 되면 이미 기도 속에 응답을 받고 10년 후에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10년을 내가 준비를 하는 거야. 하하, 우리가 어떻게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10년을 준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살 집을 준비하고 내가 쓸 돈을 통장에 넣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불신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을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완전히 선지자야. 이 선지자의 응답을 받잖아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증건 맞죠? 스룹바벨 성전이 되잖아요. 증건하는 거,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두 가지가 뭐냐? 하나의 부분은 예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현재의 나와 하나님 관계를 넘어 영원한 예배자, 영원한 생명의 주를 기다리는 그림자, 예표. 이게 성전이에요. 신약은 뭐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성됐어요. 완성. 그리고 예배는 똑같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치유되어지고 수술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이고, 이 예배가 곧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하는 우리요 또 다른 이제 복음을 전파,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또 증거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성전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땅으로 모여들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놓치는 순간에 득달같이 달려오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득달같이 달라들어. 기도만 딱 놓으면요, 모든 부분은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생각과 동시에 계획 짜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아닌 것은 없애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오면 그거를 뒤로 물러가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면은 내가 앞서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든 부분에 민수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지금 예스라서의 모든 부분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19장 민수기 23장 19절을 좀 읽어주세요. 23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선포한 거 실행하는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다윗의 언약처럼 반드시. 그래서 제가 건축 5년, 헌담 5년에 본문의 말씀을 꼭 잡으라는 분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했는데 굳이 안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정말 백지수포인데. 지금 저희가 가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제목만 받고 응답받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의 수준요, 그릇을 엄청 넓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70년의 기한이 끝나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선교의 새 일을 행하실 부분인데,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나를 향한 새 일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새 일에 대한 거를 질문해야 돼요. 나를 향한 새 일, 직장의 새 일, 하나님 앞에 직분의 새 일, 그리고요 우리 안에 산업의 새 일. 지금 1차 포로가 오는 부분인데, 이 1차 때는요 이름이 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때 에스라가 기록한 거를 느헤미야가 그 증서를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전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 이때 이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70년 동안 자기가 삶의 터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건축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건자들이에요. 왜냐 여기 왔을 때는 땅도 황폐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집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계수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 건축 때 헌당 때 임직을 받은 자, 건축 때 임직을 받는 자, 우리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선교 때 임직을 받을 자, 그 모든 부분들을 납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문화센터 때 임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축 때 저희 또 임직받은 자 있고, 그 다음에 헌당 때 임직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누가 받았냐? 고레스가 받았어요. 고레스. 우리는 감동이 안 오는데 불신자가 감동받으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터칭하심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아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은요 부를 때마다 저에게 역동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중3 때 알게 됐거든요. 중2 때 찬양은 딱 10곡으로 끝났어요. 저희가 찬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1년 여두들 우리가요 이 10곡 안으로만 불렀어요. 정말 나중에는 찬양이 지겨웠어요. 새로운 찬양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주자도 없지. 뭐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신학 갔다가 주일날에 오시지. 성도들이 모르니까 맨날 그 찬송만 하시지.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자취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려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되 이 찬양이요 정말 그때 이 찬양이 저 인생에 역동하는데 오늘 또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데 막 역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이 또 꽃들도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역동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고레스만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선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해요. 제가 선교 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든 안수지사님이든 선교를 우리가 의료인인데 안 간다 그러면요 고레스처럼 불신자들요 돈 주고 사서 갈 거라고 그랬어요. 안 가면 감동, 여기에 감동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흔들다, 또 깨다. 그냥 깨트리는 그런 깨가 아니고요. 이 잠자고 있는 자를 이렇게 깨다. 그리고 잠자는 자를 깨우치다. 이는 이 감동의 부분은 내 영혼 깊숙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부분이요 생명을 역동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 음악을 들으면 흥에 겨워지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세상 노래 특히 우리나라 뽕짝 쿵짝짝 쿵짝짝 하면 어깨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은 깊은 내 영혼의 부분에 알 수 없는 이 올라온 이런 기쁨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시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136년 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사를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의 기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은 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70년의 기한만 말하면 안 돼요. 백성들은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다가 우리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공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읽을까요? 다니엘 6장인가요?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볼게요. 하나님은 중요한 자는 하나님의 70년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모두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
고레스에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다니엘이 이 칙령을 할 때 살아 있어요. 다니엘은 오지 않아요. 끝까지 거기에 기둥으로 있거든요. 9장 우리 1절 2절 읽어주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집에 가셔서 9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이 서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요 창문을 열고 이 서책이 70년 만에 이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비전, 그 희망, 그 기쁨으로요 다니엘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그 기쁜 마음으로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왕한테 꼰질르잖아요. 사저굴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중요한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나 서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대요. 깨닫게. 그가 16살 때 끌려가서요 70년이 몇 살이에요? 87. 그때까지 새 왕조가 바뀐데도 살아있어요. 이 비밀을 누가에게 알려주냐?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놓고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단,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올해까지 헌당이기 때문에 내가 헌당에 대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내년에 선교 5년이란 새로운 시작에 나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기도도 넓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흔들어 깨워서 잠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고레스를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성취,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그 안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예레미야 25장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말씀 성취 체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감동의 이 역사를 체험하라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건축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감동된 사람, 고레스가 감동을 하였고 다니엘이 감동을 하였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달라. 그래서 성전 회복과 순종, 여기에는 고레스가 뭐라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불신자의 왕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뭐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놓친 거 잡으라고 하네? 그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 곤당 건축 완공 끝났어요. 말씀을 잡으라고 명령하네.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내 인생의 건축,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네.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네. 개인 양육을 회복하라고 하네. 이런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감동된 헌신 안에 언약적 결단과 헌신이에요. 그들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게 이제 아까 민섭이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밑에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쁘게 또 개인 양육 회복하시고
기쁘게 직분을 또 감당하는 귀한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중심을 담은 기쁨의 헌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우리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이 건축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 주일 말씀의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사단의 내 인생을 더 이상 우리가요 내놓지 마시고 거짓말 속이다 끊어지게 하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 그냥 한 주간 쏟는 게 아니에요. 1년이 끊어졌어. 이 1년이 끊어지잖아요. 10년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회복. 오늘 고레스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나만의 결단 우리 하나님의 감동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